자, 우리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9절에서 18절. 찾으셨어요?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에 있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한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들은 구약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은 기록에 대한 인식이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는 바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람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막 쏟아내고 있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들을 전달한다고 느낌을 받기가 쉬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매 절 하나하나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을 바울이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인용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인용이 됐냐면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지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누가?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자, 전도서 이 말을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시기죠? 조선 500년? 고려 500년이죠. 그러면 고려 초기 정도 됐을 때의 사람이 지금 그때 얘기한 것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절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14편 2절을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서 기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없다는 얘기죠. 보려 하신즉 그러한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가져왔어요. 한번 다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제가 그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이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그렇죠. 지금 그대로 가져왔죠, 바울이.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5편 9절입니다. 시편 5편 9절.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차오나이다. 예, 한 군데 더 찾으죠.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바울이 현재 1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가져와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걸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편 14절을 한번 보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시편 7절. 시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예. 이 입의 말에 어떤 악독이나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영역들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예. 그 16절까지 같이. 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라고 했죠. 지금 이 두 구절을 이사야 59장 7절을 가져와서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가보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 59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바울이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면은 바울의 거의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시편 36편 1절로 4절을 한번 좀 길지만 굳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36편 1절로 4절은 위에서 10절서부터 17절까지 얘기를 종합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조금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비로다. 낯설지 않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입에는 거짓, 악의 이런 것들로 가득 들어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악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떠한 얘기인가?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리하자면 죄악과 속임이라. 죄악과 속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본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로부터 정확하게 화살이 가서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악이래요. 근데 그 관역이 뭘까요, 그럼? 뭐에 맞아야, 화살이 거기에 들어가야 죄가 아닌 걸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묻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인데 그 관역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존재하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죄악이에요. 창조 목적이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관념적인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보입니다. 에덴은 삶의 터전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대로 반영이 된 인간과 자연,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대로 구현된 장소가 에덴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죄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알 수도 없는 시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그 책임을 왜 내가 지느냐. 이러한 생각은 아담이 진 죄를 나는 지지 않았는데라는 심리적인 전제가 깔린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나도 범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나는 안 졌다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간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석 말고 직접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표현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에게 다스리게 하자. 분명히 하나님 세 분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들의 삶의 결정, 삶을 이어나가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래서 후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왜 창조하기로 결정하셨는가?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안 산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우리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인간의 죄악이 이러하더라. 내가 느낄 때 이것을 보니까 이런 사례나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니까 이런 죄를 우리 인간이 짓고 살더라.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700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적은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더 나아졌을까요? 고려 때, 고려 초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다면 바울의 이 인용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용을 하고 있어요. 700년, 1000년 전의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규정 지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AD가 시작된 이후에 BC의 얘기가 아니라 AD에 시작된 얘기에 이 말씀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은 1000년 전이든 1억 년 전이든 아무튼 수억 년 전이든 존재하는 사람은 다 관역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사하게,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000년 전에 평가를 내렸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 부패를 얘기하죠. 이것을 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인간의 어느 영역은 부패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중세 캐톨릭입니다. 15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부터 그리스어로 됐던 성경을 각국의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을 널리 반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던 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면 지금까지 캐톨릭이 숨겨왔던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성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각국의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각국의 성당을 다녔던 중세 캐톨릭의 신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황에 의해서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던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일반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당시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역사까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은 교황에 의해서 막혀있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교황이 붙잡고 있었던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역사되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교리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 이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깔뱅이 나와서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안정화시켜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은 반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얼핏 들으면 철학은 신학을 뛰어넘지 못한다. 철학은 신학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말의 의미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 신학의 신여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됐다는 것은 철학을 신학을 신여로서 도울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이성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학과 이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완전 부패한 존재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했을 때 그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이다. 할 때 그 관역은 바로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려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성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신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신의 존재가 이성으로서 그것을 이겨내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이성도 부패하고 다 부패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개념을 가질 때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랑 같이 유럽에서 생활을 잠시 했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종차별이 심각합니다. 이 서양인의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 수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인종차별은 왜 있는 걸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근거가 뭘까? 사회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사회 역사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연구할 테니까. 왜 그런지 나름대로
조금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인간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관점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그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저는 사람이 사람을 구별짓고 사람이 사람의 격을 나누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종차별서부터 사람을 격을 나누게 되는 이걸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주 큰 범죄자이며 온 인류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을 전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칼 폰 린네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칼 폰 린네. 우생학을 우생학이 아니라 분류학. 자연 모든 만물을 분류한 사람이 칼 폰 린네예요.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 때 이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을 다 체계화시키고 분류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하나 제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자연의 체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네이처라는 그 책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사람과 동물은 어떤가요? 분류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동물을 분류하듯이 인간을 분류했어요. 인간 분류의 기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칼 폰 린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칼 폰 린네 하면 피부색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분류하는데 피부색으로 분류했어요. 자, 백인, 유럽 백인, 아시아 갈색, 그리고 아메리카 황색 원주민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사람을 이런 식으로 피부색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화 네이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봅시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분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차등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과 또 갈색, 이런 아시아에 있는 갈색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인류를 하나의 사람, 피부색은 다르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사점, 유사하면서 동시에 차이점. 예를 들어서 동등되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백인과 나머지 개념으로 갔습니다. 백인과 나머지. 이 사람은 인종이란 말, 여러분 인종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레이스. 근데 그 인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레자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레자. 이건 뭐냐면 스페인어인데 동물을 분류할 때 쓰는 기준이래요. 우리 인종하면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레이스가 레자에서 나왔고, 레자라는 말은 스페인에서 동물을 구분할 때 쓰는 기준으로 쓸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인류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백인과 나머지라는 개념으로 이 칼폰 린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이에요. 자, 18세기 때 여러분 유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식민지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유럽인들이? 18세기 때부터? 대항해의 문을 열면서, 바다의 문을 열면서 식민지를 넓히기, 식민지 쟁탈 경쟁을 벌였던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백인과 나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이들을 전부 노예화시키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개념으로 시작이 됐다면 19세기에 이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까? 사람을 데려다 놓고 두뇌의 크기를 재죠. 두뇌의 크기를 재서 그 크기에 따라서 인간을 분류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더욱 인간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가설이 나오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그 가설이 확실해지면 하나의 정의로 나오는 게 과학 아니에요? 인간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이 유럽인인지 동양인인지 아프리카인인지 두뇌 크기만 봐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골턴이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과학이 이 사람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역사가 유럽에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칼폰 린네로부터 시작된 분류법, 그리고 이것을 19세기 들어서 이 프란시스코 골턴이 다시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안하는,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구분짓기 시작해요. 백인과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 프란시스코 골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우생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두 사람, 칼폰 린네와 프란시스 골턴,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람, 다윈입니다.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이긴다. 덮는다. 잡는다. 이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대요. 물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기준이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을 우열로 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선인가 아닌가? 유럽인들의 인종차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했었죠. 프랑스인들이 봤을 때 베트남인들은 정말 조그맣고 피부색도 갈색이고 미개하고 그런 인종으로 봤어요, 그들은.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와서 토착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유색 인종을 대하는 그 정신, 그 유럽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을,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 힘이 그렇게 미비했을까요? 그것이 이성의 힘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성으로 인간은 인간을 구별짓고 인간을 탄압하고 인간이 인간을 격을 나눕니다. 지역을 통해서 인간의 격을 나누고 재정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인간의 격을 나누고 배우고 못 배움에 대해서 인간의 격을 나누고 그리고 정치적 이념으로 격을 나누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인간을 보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부패한 영역이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시절서부터 인간 이성은 인간을 살리고 인간과 더불어 아름답게 인간을 만들어가고 형성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 이성은 쓰여왔다는 것을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서구 사회가 얼마나 패배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의 몰락이죠. 이성 가지고 안 된다는 증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700년 전, 1000년 전에 선지자가 했던 사람, 그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그 얘기들을, 그리고 이사야가 했던 그 얘기들을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인간에 대한 죄성을 그대로 1000년 후에, 700년 후에 그대로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서에 기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인간의 이성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시대별로 인간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부패가 떨어지고 부패함이 줄어들고 더 하나님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평가 내렸던 것을 지금도 내리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지금도 인간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했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인류의 어떤 특성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죄 중에 아주 극한 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 사람이 사람의 격을 평가하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격을 낮추고 이거는 큰 범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범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봤어요. 오늘 이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성 가지고 되겠는가, 과학이라고 이 이성의 이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인간을 불행하게 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해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사람의 격을 낮춥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리고 더 이상한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완전 부패에 대한 바울의 이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하나의 이성이라고 하는 한 영역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이성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하나님은 인간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인간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모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였죠. 나하고 같이 살자. 살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셨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의 시작은 나하고 살자였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저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크리스찬이죠? 종교적인 행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원해요. 그 손은 우리가 잡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두움을 벗고 빛으로 새 옷을 입자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오늘 인간의 그 많은 죄악 중에서 그래도 인간이 그래도 믿고 있는 이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한 자의 키도 키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화, 죄성을 벗어버리고 점차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울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